1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조배는 9절까지만 실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과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여호와께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떠나고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천사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상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너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와 내가 전행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함께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다.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리는지라. 집사님이 어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주무셨대요. 특성이 노래가 나오려나 아주 큰 걱정을 했어요. 큰 걱정을 하셨습니다. 아까 그 연습하실 때도 목소리가 잘 안 나왔는데 또 아주 은혜스럽게 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제목입니다. 모세의 온유함. 자, 이제 우리는 다시 출애굽을 해서 지난번에 한 4시간에 걸쳐서 시내산까지 도착을 이제 해봤죠? 저희가 시내산까지 도착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이제 받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들어서 이제 가데스 바냐, 가데스 바냐, 여기가 이제 이집트 고센 지역이고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서 가데스 바냐가 이제 이쪽 이스라엘 바로 이제 밑에 가데스 바냐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다시 시내산에서 다시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냐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가데스 바냐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집트 람세스 2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람세스 2세에 의해서 히브리 노예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함셋이라는 그런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래서 여기 람셋에 모여서 히브리들은 노동을 합니다. 전체가 모여서 람셋이라는 그 도시를 건설하는 이제 노동을 하는 겁니다. 강제 노동을 동원돼서 강제 노동을 하다가 여호와의 그 도우심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지도자로 세워지고 1월 15일에 6월절인 바로 전날 1월 14일 6월절 바로 그 다음날 1월 15일에 람셋을 출발해서 장정 60만 명, 어린애까지 합치면 약 한 250만 명 정도 출애굽을 이제 해서 제일 처음에 장막을 친 곳이 바로 숫곳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숫곳이라는 곳 들어보셨죠? 숫곳. 그래서 숫곳에 도착해서 최초로 장막을 이제 쳤습니다. 그다음에 에담과 바알스본, 마라, 그다음에 엘림, 리비딤, 그 리비딤 무리바라고 하죠. 리비딤을 거쳐서 3월 1일에 이제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1년 되는 해에 여호와의 설계도대로 성막, 약 우리 꿈의 교회 정도만한 그런 성막을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한 후에 다시 출발을 해서 기브로핫다는 시내산에 출발해서 하세롯 중간에 있는 게 기브로핫다입니다. 여기는 지금 기브로핫다가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과 같이 기브로핫다에 대해서까지 아마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눴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 기브로핫다에서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서 그 메추라기를 입에 넣고 씹기도 전에, 이빨에 끼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치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기억나시죠? 거기가 기브로핫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사를 지낸 곳이 바로 기브로핫다. 기브로핫다를 거쳐서 이제 하세롯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게 됐습니다. 하세롯에 도착해서 이제 쉬어야 되니까 장막을 저기서 치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모세와 히브리 백성들이 이 하세롯에 머물면서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가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과 이제 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12장 1절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음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음에 아론과 그 다음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이제 비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70인역 우리 그 성경 공부할 때 배웠죠? 70인역. 70인역 들어보셨죠? 이 70인역이 뭐냐면은 성경 지금 구약은 뭐로 되어 있다고 했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고 했죠? 히브리어를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다고 했죠.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의 그 번역본이 바로 70인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70인역에 보면은 구스 여자에 대해서 이디오피아 여자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70인역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구스 여자와 그 다음에 구스 여자와 이디오피아 여자를 이제 구스 여자가 이디오피아 여자다 이렇게 이제 볼 근거가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디오피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약간 좀 색이 저희보다 그 얼굴 색이 약간 더 검고 뭐라 그럴까요? 뭐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약간 좀 볼품이 더 좀 없는 듯한 그런 여자다라고 이제 객관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이렇게 구스 여자라는 강조가 두 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구스 여자가 무슨 첫째 여자가 이제 십보라 아닙니까? 처음에 결혼한 여자가 십보라가 구스 여자다라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적은 이유가 구스 여자라는 것이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십보라를 취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었다든지 이렇게 뭔가 십보라를 중간에 넣었으면 괜찮은데 구스 여자와 십보라는 분명히 다르게 해석이 된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구스 여자는 십보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십보라도 이방인 여자입니다. 그런데 구스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인 여자, 볼품없는 이방인 여자. 성경은 말입니다. 당시에 십보라가 출애굽할 때 십보라가 있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십보라가 모세가 출애굽할 때 같이 동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즉 그렇게 험난한 과정을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마도 십보라는 도저히 자신이 없든지 아니면 아버지 이드로가 자기 딸을 강제로 데려갔든지 해서 어쨌든 이 출애굽 과정에 참여를 하지 않은 사실,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는 이 많은 나이에 어쩔 수 없이 구스 여자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비방하다를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다바르라는 동사를 썼는데 이 다바르라는 동사는 제가 거기를 찾아보니까 다바르라는 동사가 여성 단수였습니다. 동사가 여성에게 쓰이는 동사였어요. 자, 우리나라는 비난하다 하면은 그게 여자가 비난했는지 남자가 비난했는지 복수가 비난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비난했다 할 때는 누가 주체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히브리어는 동사만 보면 합니다. 누가 비난했는지를 알아요. 왜? 동사에 여성인지 남성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다 나와요. 동사가. 그래서 이 동사를 찾아보니까 비난하다는 동사가 여성 단수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석할 때 아론과 미리암이 함께 비난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상 주도적으로 비난한 주체는 아론이 아니라 여성 단수인 누가? 미리암이 비난을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그 뜻이 성경 그 실제로 원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표출을 해내지는 못하지만 원어 속에 분명히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비난을 했다. 이런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1500년 전 그 사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급속하게 이렇게 번식을 하는 겁니다. 번영을 이루는 거예요. 그 번영을 막기 위해서 바로가
파라오죠, 여러분. 파라오 들어보셨죠? 예, 바로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만 바로가 사내 아이를 죽일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3개월 만에 우렁찬 그 울음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그때 끝까지 떠내려가는 그 동생 모세를 쫓아가서 바로의 딸에게 자기 엄마를 유모로 소개해주고 자기 엄마를 유모로 소개해주고 사실상 엄마 젖을 먹고 자라도록 해준 그 사람이 바로 미리암이라는 여자입니다. 모세의 누나, 아론의 누나 미리암이라는 여자. 사실상 미리암은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미리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 15장을 보니까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히브리 민족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넜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넜죠. 건넌 다음에 축제가 벌어집니다. 춤을 추고 축제가 벌어지는데 맨 앞에서 여성 맨 앞에서 소고를 잡고 노래하면서 리더를 했던 사람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선지자 미리암. 아론은 대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이방인 구스 여자, 이방인 에티오피아 여자를 취한 것, 결혼한 것을 기화로 해서 자신들의 불만을 토설할 기회를 찾게 됐습니다. 자,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하니까 자, 외모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미리암이 볼 때 구스 여자가 외모도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동생하고 결혼한 그 여자가. 게다가 미리암이 그동안은 모세가 이제 짝이 없어서 사실상 여성으로서는 권력이라고 그럴까요? 그 권한이 최대한으로 집중되었던 게 미리암입니다. 여성으로서 여성에게. 그런데 자, 이제 구스 여자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권력이 분산이 된다고 봐야 되죠. 모세의 부인과 미리암에게 이제 분산이 되다 보니까 그 분산되는 권력, 대폭 줄어드는 권력에 이제 초조했을 겁니다. 미리암은 분명히.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를 공격의 빌미로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공격의 빌미로 삼은 거 아닌가라는 추측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배경에는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쩌면 그들의 진짜 불만은 모세가 이방 여자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이 아니라 200만 히브리 민족을 이끌고 있는 모세의 그 신적 지도 능력, 그 신적 지도 능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면은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이제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모세에게만 편중됐다고 이들은 시기와 질투를 하는 거예요. 이 권력이 쉽게 해서 지도력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무 집중됐다. 아니, 나도 선지자인데, 나도 제사장인데 왜 나도 동급이고 오히려 나이로 보면 더 아론이 형님 아닙니까? 미리암이 누나잖아요. 나도 못지않은데 너무 하나님이 이쪽에 편중되어 살아가시고 뭐 그런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기와 질투가 있었을 것이다. 자, 그 근거로 민수기 11장을 이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 민수기 12장을 보고 있는데 바로 전 민수기 11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내산을 출발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백성들은 기브로 핫다. 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브로 핫다. 거기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여호와를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와서 이제 출발하는데 출발하기도 한 3일 정도 됐는데 이제 악한 말로 여호와를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원망하냐?
고기 달라, 생선 달라, 오이 달라, 부추 달라, 마늘 달라. 내가 좀 더 정력이 좀 요즘 정력이 좀 약해졌다. 부추 마늘을 먹고 정력을 좀 강화 좀 해야 되겠다. 그래 부추와 마늘을 달라. 거기 있을 때는 이것을 풍족하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는 장면을 민수기 11장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11장 10절에 보니까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었는데 온 족속들이 이것저것 달라고 하면서 고기 달라, 뭐 마늘 파마늘 달라, 부추 달라, 뭐 오이 달라, 참외 달라 그러면서 막 우는 겁니다. 온 족속들이 엉엉 우는 거예요. 그게 먹고 싶다고. 자, 이것을 모세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다. 뭐 한두 명, 뭐 몇십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밤낮 것 없이 외쳐대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자, 이제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사실 모세가 좀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강력한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자 모세도 이제 흔들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악을 써내면서 고기 달라 뭐 달라 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크게 진노하셨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크게 진노하셨다. 자 모세가 하는 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한테 이렇게 졸릅니다.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의 짐을 왜 내게 맡기셨습니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통당함을 내 스스로가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 모세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사실 간접적으로 이렇게 아주 억눌러서 말을 했지 모세의 그 성품으로 봐서는 폭발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불만을 이제 드러내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점이 됐고 모세도 상당히 절망과 낙담을 하는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게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70인 장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70 아까 70인 역이라고 나와 있었죠. 70인 역이 바로 70인 장로에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70인 장로를 세웠기 때문에 역시 70인 역 그 신학자들 히브리 신학자들이 70명이 모여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제 번역했다. 그 이제 70인 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0인이 모여서 여기 70인 장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외롭고 괴로워하는 그 모세를 향해서 70인 장로를 세워주십니다. 70인 장로를 세워라.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돕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백성의 짐을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백성의 짐을 너 혼자 담당하지 말고 이렇게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줄 테니 거기에 내가 강림을 할 테니까 그리고 너에게도 신적인 그런 권능을 더욱 강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기브라핫다와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직무를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더욱더 신적 권능을 강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증거로 말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에게 매출하기를 어느 정도로 주셨다고 했습니까?
한 80cm 정도. 엄청나게 이거는 그냥 거기 모인 백성들이 며칠을 먹고 남을 정도로 메추라기를 그냥 바람과 함께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고기를 시큰 먹도록 아주 고기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모세는 절망에 빠질 뻔한 순간에 모세의 마음은 이제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그의 지도, 영적 지도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이 같은 모세의 그 지위 향상, 신적 지위 향상이 바로 그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의 시기 질투를 불러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신학자들은 분석을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자, 이들은 한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한 사람은 여성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신적인 은사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언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대제사장 그리고 최초의 여성 예언자, 선지자.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더욱더 겸손했어야 된다. 그것을 가졌으면 가졌을수록 더욱더 겸손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만과 비난과 그리고 교만을 표출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그처럼 전적으로 부패된 것입니다. 이들이 비정상이 아니라 모세가 사실은 오히려 비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셨겠죠. 미리암이나 아론이 비정상이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쩌면 모세가 더 대단한 사람이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모세에게 잘못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신앙적이고 모욕적인 은사. 그 은사 자체를 높이고, 은사 자체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은사 자체를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는 그런 결과가 이제 낳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은사라는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과 미리암은 은사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싫어하시고 바로 시정에 들어가십니다. 민수기 12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말을 이제 들으셨노라. 이 불평을 들으셨노라. 어떤 불평이요?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와도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장 한 절에 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문장 한 절에 딱. 이게 모세에게 한 말은 아닙니다. 불평을 하면서 이제 자신들과 이제 대화를 한 말일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을 하시나? 우리하고도 말씀하시는데 이 이야기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경멸하고 교만이 극치에 달한 그런 말로 해석이 됩니다. 이 문장 하나가 전체적인 아론과 미리암을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들에게도 모세와 동일한 부르심과 모세와 동일한 지도력과 모세와 동일한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교만함이 바로 표출된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이때 모세의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세의 행동을 가능하면 닮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3절을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것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말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죠? 지지난주쯤에 온유함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헬라어로 온유함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프라우스라는 말, 그죠? 프라우스. 그 야생마인데 어떤 주인에게 길들여진 야생마, 그죠? 그게 프라우스라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그 헬라어로 프라우스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아나부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나부, 영어로는 humble, 겸손한, 온유한, 가난한 그런 말. 이 사람의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든지.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만큼 높임을 받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진짜 모세는 하나님과 독대를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사람이 동료나 또는 백성들로부터 그 높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이면으로 다가오는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사람이 어떤 존경이나 영광을 받게 되면 이면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쓰러뜨리지? 그 사람의 약점과 그 사람의 비리를 캐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공격은 참으로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히 모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같은 식구, 형, 누나, 이 사람으로부터 모세의 그 어떤 지도력과 영적 그 권능, 능력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을 때 참으로 참기 힘듭니다. 아주 참기가 힘들죠. 그러나 모세는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 그리고 겸손한 자,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모세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랑하는 우리 꿈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고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반드시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설교 제목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요. 왜 그러냐면 꼭 뭐 교회 목사님이나 교회 장로님과 성도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렇게 설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얼굴의 안색이 안 좋아요. 말씀 전하는 분도 안 좋습니다. 여러분 딱 맞게 설정하면 딱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보이는 거죠.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반드시 교회 목사나 장로님이나 또는 권사님 이런 분들의 중직자에게만 해당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 간의 그 교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세상 사람들 간의 그 대화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일이 충분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우리 권사님이 세상 사람과 대화하다가 세상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아이고 권사가 왜 저래? 아이고 권사가 왜 그 모양이야? 여러분 그 집사님 여기 집사가 왜 저래? 자,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전도를 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요즘 무슨 전도를 해? 저 사람 약간 미친 거 아니야? 저 집사 권사 지가 뭐 교회에서 권사 집사는 뭐 대단해? 요즘 세상에서 왜 저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전도를 하시면은 딱 눈에서 그게 보여요. 눈에서 요즘 세상이 뭐 하는 거야 저거. 그게 눈에서 딱 보입니다. 말을 안 하더라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또는 그 표정을 읽으면서 그 사람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공격을 당하기가 아주 쉽사합니다. 코로나 시절에 권사님 항존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 주위에 많이 있어요. 교회 안 가십니다. 안 가세요. 교회 다녀오셨어요? 하면은 유튜브로 예배 드렸어요.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는 아주 익숙합니다. 유튜브로 예배 드렸어요. 사실은 여러분 지금 교회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제 20%밖에 교회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 왜냐? 교회에 큰 교회들은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이렇게 쫙 시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한 군데에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같은 건물의 20%, 그 공간의 20%이기 때문에 밑에 층에서 20%도 드릴 수 있고요. 위에 층에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 실제 인원을 보면은 20%가 안 됩니다. 전체 인원 나오는 인원 20%가 안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못 해요. 이야기를 안 할 뿐입니다. 이야기를 못 합니다. 교회 안 가는 것이 이제는 아주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 가고 그냥 녹화된 유튜브 한번 착 틀어보는 겁니다. 틀어보고 오늘은 무슨 말씀 했구나. 누가 물어보면은 이거 대답이나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조회수도 아주 약합니다. 큰 교회들 보면은 조회수가 100을 넘어가는 걸 제가 잘 못 봤어요. 100을. 여기 옆에 있는 교회 또 저 밑에 있는 교회 상당히 큰 교회 아닙니까? 100을 넘어가지 않아요. 조회수가.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 할 때마다 올라가잖아요. 100은 안 넘어갑니다.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우리를 망가뜨리고 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는 시점에 불현듯이 우리가 조용히 자고 있을 때 빵빵빵 하면서 나팔을 불고 천둥에 큰 진동을 일으키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울까? 얼마나 놀랄까? 자, 모세는 자신의 직무와 위치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에 대해서 일절 자기에 대해서 변호를 하거나 또는 변호를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온유다. 그 행동 자체가 온유입니다. 온유가 무엇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온유한 자의 행동이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의 행동. 그런 아주 직격탄을 아주 그 심한 모욕적인 말을 들었어도 그냥 못 들은 것 참. 침묵을 지키는 것. 저도 참 이렇게 하기 참 힘들거든요.